지난주 이어 이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앞을 보시면 몇 년 지난 뉴스를 이제 캡처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아이와 함께 잠자던 아기 엄마가요, 새벽에 들어오는 강도를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술 먹고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끔 새벽에 들어오기만 해도 아내 입장에서는 열받는데 매일같이 밤마다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사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웃픈 이런 말이 있죠. 우습기는 우스운데 슬퍼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는 우리 아내가 참 쌓인 게 그동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강도지만 다음에 내가 똑같이 했다가는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후에 소식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우픈 얘기는 아니고요, 참 짠해요. 근데 뭔가가 이렇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사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 보신 장면일 겁니다.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이제 장면인데, 제가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1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광주시 선안빛 요양병원에 83 김창일 씨와 큰아들 내외가 들어섰다. 김 씨 아내인 77 구모 씨가 지내는 곳이다. 지난주에도 아내를 만났지만 야속한 칸막이가 둘을 갈랐다. 김 씨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다. 지난 주말 만나고 돌아와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체온 측정을 하고 방문자 명부를 작성한 뒤 얼마나 지났을까? 휠체어에 몸을 싣고 나타난 구 씨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참 오랜만에 대면 면회였다. 괜찮아, 괜찮아. 김 씨가 눈물을 닦아주며 아내를 달랬다. 구 씨는 남편 팔을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서러움과 반가움을 쏟아냈다. 몸은 어때? 김 씨가 구 씨 손과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던 구 씨 표정이 이내 조금 밝아졌다. 주물러 주니까 좀 낫네. 이날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노 부부는 두 손을 꼭 잡았다.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참 애틋하죠. 시절이 낳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저와 관련 있는 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사신지는 몰라요. 근데 제 느낌에 이 두 분이 굳게 잡은 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길고 긴 인생길을 함께 걸어와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아주 견고한 깊은 관계가 됐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정말 깊은 관계, 의지하며 견고한 관계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신뢰라든지, 구체적인 헌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조건과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정말 소중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과정이 없이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1부에 2부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진짜 그런 것인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 남자는 이제 자기 지갑에 있는 자기 아내 사진을 보고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여기까지도 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 생각하면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똑같이 자기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면서 이 인간을 이만한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내가 앞으로 뭘 못할 있겠냐, 이런 이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 우스갯소리 속에 한편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이 사람과 살았는데, 혹은 내가 그 세월 동안 이 인간을 이만한 사람을 만들었는데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에도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단박에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라, 수준을 갖추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간과 과정 안에 두시고요, 그 시간과 과정 안에서 연단하십니다.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샘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이가 몇 세시죠? 75세.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작고하신 나이가 몇 세시죠? 175세. 창세기 25장입니다. 그럼 몇 년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게 100년 세월입니다. 100년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처음부터 견고하고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과 과정, 거기에는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죠. 많은 사연이 있겠죠. 그러면서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서 온전해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열심히, 인간적으로 보면 바지런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은 열심히 바지런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을 뭐가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 전생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부족한 것은 메꿔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우선 아브라함의 출발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운명적인 부르심이에요. 운명적인. 제가 한마디 단어를 쓸 때는 고민하며 씁니다. 여기 운명적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제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 건너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배경이 하나님을 따를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냥 여러분 믿는 거 말고 진짜 영적으로 인격과 인격 안에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발을 시켰지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면 그것은 한때에 한순간에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을 시키셨으니
하나님이 출발을 시켰으니 그의 평생에,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에게 두시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그 열심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참 고비고비 사연도 많았습니다. 우리 산 것처럼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 산을 오르기 전에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아비멜렉이 제발로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고 과거의 종들이 빼앗았던 우물을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해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행적을 추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엘롤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스마엘의 문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기대하지 않았던 아비멜렉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정정거리고 뭐 발작발작 뛰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마치 자기의 머리를 뭐로 탁 한 대 때려가지고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생겼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번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네요. 그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엘올람,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은 뭡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한순간에만, 한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뜻을 이룰 때까지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설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두신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요, 성경 말씀 묵상할 때마다 좌절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마음 가집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직면해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인생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모양이 같은 게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찬찬히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아브라함의 말씀드린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세월을 좀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히 신발끈 좀 이렇게 메고 마음을 열고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것으로 결론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그는 사연 있는 인생을 살았고 우여곡절을 그는 겪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근 생겼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문제 생기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려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폭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약한 사람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먹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아브라함 자체가 고매한 인격과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도 너희와 똑같은 허약한 인생이었다. 그게 출발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바로를 홍군형을 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복을 주신다. 이거 괴물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대의 최고 세상의 권력인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눈이 떠여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영적인 눈이 떠여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살다가 막 내 능력으로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역사하시군요 하는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아브라함은 다른 길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약해서 그냥 설명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그 후에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이때는 굉장히 성숙하죠. 왜 성숙할까요?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크다란 은혜를 받았더니 그거 잊지 않고 그 능력으로 지금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합니다. 전쟁통에 롯이 끌려갑니다. 그러자 가신 318명을 이끌고 야밤에 급습을 해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대단히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괜찮잖아요.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사건 바로 지나면은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렘 왕이며 제사장이 누구를 보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인 멜기세덱을 보냅니다. 그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면에 아주 맹랑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갈대우르 땅에 살 때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 어디 있어요? 제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제 후계자 삼아야 됩니까?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남들은 볼 때 우리 보고 뭐 믿음이 있다, 목사니까 괜찮다 이러지만 내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안도 있고요, 불신도 있고 원망도 막 있거든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하고 여러분이 뭐 달리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닮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으신 것처럼 설득하세요.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밖으로 나와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요 섬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라 하고 뭘 보라고 해요? 하늘에 별을 봐라. 저 하늘에 총총이 떠 있는 저 별들만큼
네 자손 후손을 중다하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가지고 설득하시죠. 그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제물을 가져오라고 쪼개어 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제물을 쪼개어 놓고 그 제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어기는 한쪽은 제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은 같은 능력 가지고 같이 지켜야 되지만 언약은 일방이 그 사람이 상대편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를 대우하고 조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까지가 창세기 15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설득에 웬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좀 똑바로 인생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무슨 일이 있죠? 16장에 오늘 100년 세월 함께 이제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애굽 여인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팠던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상하게 했던지 16장과 17장 사이에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하시죠. 안 하세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혹 여러분 가운데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혹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고 산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역으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늙음하게 난 이 이스마엘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의아둥둥 내 사랑, 의아둥둥 내 사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오셔서 네 몸에서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년에는, 후년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제 같으면요,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가 되면 내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간을 하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신앙은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으로.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요,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오늘 본문 앞에 20장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아비멜렉에게 과거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또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우리로 보면 혀를 끌끌 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1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자기 발을 가지고 찾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그동안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 표현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것처럼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나는 그동안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삐뚤빼뚤 우왕좌왕 자고 우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엘롤람, 영원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메꾸어 가면서 내게 이루어 오셨구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엘롤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그의 전생애를 살펴보면서 자기 인생의 고백으로 지금 얘기하는 신앙의 고백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산 것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년 세월을 훑어왔는데 오늘 직접적으로 21장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일장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걱정 말고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 21장 1절은 14절 한번 가보세요. 하갈에게 뭘 주죠? 한번 보십시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요. 아브라함이 나라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5장에 가면 거기에 이스마엘의 12 자손이 후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민족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능력 너머에서, 내 한계 너머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만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아닙니까? 아비멜렉은요, 우리가 가진 것처럼 자기 인생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 문제 있죠? 다른 건 뭐 해결하겠는데 꼭 그 문제는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물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난 몰랐다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판단도 없이 뭘 한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입니까?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 이것 잃고 저것 잃어도 마지막에는 자존심 하나 있으면 버텨내잖아요. 물론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만은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무너내리니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광야에서는요, 우물은 생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뭐라고 해요? 냉수 한 그릇.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죠. 성경 말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곳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 냉수는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잃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생존과 관련된 우물을 잃는 순간에도 말하지 못하는 무능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수치, 말로도 할 수 없는 수치. 말은 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뱃속에는, 그의 심장에는, 그의 마음에는요, 자기의 무능력과 수치가 펄펄 끓었고, 아비멜렉이란 이름만 들어도 그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발로 아비멜렉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제발로. 그러니 아브라함 이 순간,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 능력 넘어서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간 길이를 넘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지난한 세상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지만 엘롤람,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한계 있잖아요. 다 예배 드리실 때는 괜찮게 사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에겐 다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식들 걱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성경 공부하면요, 처음에는 애들이 롤플레이를 합니다. 롤플레이. 우리 집안의 장로, 권사, 집사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직면하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자기 안에 진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엄격한 신앙이 집안에는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청년들인데도 통금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10시까지 들어와라, 늦어도 11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뭐 통금 시간에 제가 뭐 꼬박꼬박 들어가니까 제가 모범생인지 알지, 제가 낮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요 절도를 하실 겁니다. 이래요. 절도를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절도하신 경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자식들 염려한다고 되던가요? 내가 자식들 어디까지 쫓아다닐 수 있던가요? 어디까지? 근데 자식들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어느 정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더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엘롤람, 영원하신 하나님, 내 능력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랑 가운데 두시고 능력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다 왔습니다. 100년 세월 다 살펴봤으니까. 근데 의문이 있죠. 아니,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에셀나무를 세웠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보시면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십시오.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게 에셀나무입니다. 많이 큰 나무는 아니에요. 저거보다 훨씬 더 큰 나무도 있습니다. 보시면 광야에 저 척박한 땅에 에셀나무가 서 있습니다. 저 에셀나무의 특징은요, 사해 연안의 그 소금기 많은 곳, 또 네겝 사막같이 수분이 없는 곳에 아주 저렇게 아주 울창한 잎을 총총이 그렇게 뭐 이렇게 달고는 너무너무 울창한 그런 나무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저기에 사진을 보면 저건 작은 나무입니다. 그 잎이 있는데요, 아주 총총이 촘촘한 잎이 있는데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머금었다가 뜨거워지면, 햇빛이 나면 그걸 이렇게 수분을 내뿜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깥의 열기와 비교해서 한 10도 이상이 차이가 날 정도로 시원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이 저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셀나무 같은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살아보니 세상이 척박합니다. 그래 뭐 내가 믿음이 있다, 내 주위에서 잘한다는 사람들도 풀은 떨어지고 꽃은 마르는 것처럼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설철이 푸르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사실은 저 자신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라 너를 통해 만민이 구원을 얻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제 가슴에 품고 그것을 꽃피우고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처음에는 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면면이 제가 얼마나 허약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허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 능력 넘어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능력 너머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와 연결해야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는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100년 세월 쫓아오느라 힘드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어오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사느라 참 고생했는데 그래도 내 재주, 내 실력으로 제주껏 살았어, 이런 마음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참 열심히 살았지, 고단하지만 바지런하게 살았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으세요? 어떤 마음? 이게 여러분에게 하고 와닿지 않는다면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진면목 있죠? 내 안에 있는 진면목,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좀 수치스러워서 자꾸 꽁꽁 숨기는 그 진면목. 전에 이순재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이제 묻는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워딩 그대로는 아닌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연기를 하는데 선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악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순재 선생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추어서 그렇지 자기 안에 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드러내기만 하면 악한 역할은 배우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안을 보자면 참 드러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악한 죄악과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불순종하며 내 안에 아직도 그 똘똘 뭉친 아집과 탐욕의 덩어리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 속사람으로 나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참고 여전히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이만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내 능력 바깥에 있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올람,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능력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삽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광야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에셀나무와 같은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모리아 산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능력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에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